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함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나 자신의 신앙을 분별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다른 신을 섬기게 하는 이적과 기사입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며 이적과 기사가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신명기 13장 1절부터 2절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신명기 13장 3절 이처럼 신명기 13장에는 참으로 야속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야속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아보시려고 속을 수밖에 없는 수단까지도 동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라 이름하는 참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고 자기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셨습니다. 미혹을 심어 백성들의 마음을 시험하면서 백성들에게 능력자들의 이적과 기사를 신경 쓰지 말고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자기에게 이적과 기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루어지는 사탄의 역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영적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불법의 존재이며 멸망받을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지금 교회에는 신령한 능력과 엄청난 기적적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다면 단순히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다 같은 입장에서 영 분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과연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내가 믿는 자라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이를 깨닫는 것이 나에게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제 본문 내용 요약을 가지고 자기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 교회를 가게 된 동기가 우리 집에서 자취를 한 나와 동갑내기 친구로 인해 다니게 되었습니다. 성경도 모르는 저에게 먼저 소위 말하는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이루어진 기적과 이적들은 참으로 놀라운 경험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친구의 말대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좋았습니다. 저 또한 이처럼 저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살리라 하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기도와 말씀과 전도하는 일에 집중하며
불 속이라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행위로 증명하려 힘쓰며 애쓰던 신앙생활에 올인했었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는 신령한 영적 능력 있는 은사자로 살면서 하나님을 전한다고 했지만 제가 믿는 하나님이 참인지 거짓인지 분별해 볼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드러나는 이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전하는 말씀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근거로 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에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 다른 신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과 하나님 말씀으로 다른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간다는 생각조차 해보질 못했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제가 거짓 영의 역사로 은사를 받게 된 것은 저희 결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사랑받지 못한다는 내가 나에게 정의 내린 나의 정체성은 버림받은 아이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나의 무의식에서는 갈등을 만들어내고 내재화된 나는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율법적 행위를 통해 제 자신을 학대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큰 아이가 18개월이고 둘째 아이가 임신 6개월일 때 3일 온전금식을 할 정도로 나의 유기불안은 말로 표현이 안 될 정도로 심했습니다. 큰아이, 작은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공황장애로 숨이 안 쉬어져서 일하고 있는 남편에게 전화를 해야 할 정도로 심각했었습니다. 이렇게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줄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또 제가 은사자가 되어 거짓 영의 지배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과대작이었습니다. 현실에 나는 너무나 못나고 배운 것도 없고 말하는 것도 어눌하고 논리적이지 못해서 바보 같아서 싫었습니다. 이런 현실에 나는 내가 나 아니길 바랬습니다. 은사는 힘이며 권력과 같은 거였습니다. 현실에서 찌질하고 바보 같은 저를 현실에서 힘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수단이 되었고 특히 평신도 사역자라는 타이틀은 과대자기를 품어내기에 충분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저의 욕심에 의해 미혹을 당했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 자를 따르는지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주적으로 만들어내시는 미혹과 유혹의 사건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탐심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신앙을 만들어갔던 거짓된 자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영적 분별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선 집사입니다. 지난 어렸을 때 과거의 신앙을 유추해보면 전에 목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 능력을 전혀 의심해보지 않았습니다. 이는 몇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귀신 들린 청년을 목사님이 기도로 그 귀신을 내쫓았고 위장병을 앓고 있는 사모님을 기도로 병을 고쳤습니다. 또 임신이 안 되는 신혼부부들은 임신이 돼서 감사 헌금을 냈습니다. 이 기적들은 교회 예배시간 설교 중에 선포되어 교인들이 자연스럽게 믿게 되었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또 과거 신학교 특강에서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한 목사님께서는 잠실 종합운동장을 빌려 아픈 환자들에게 기도로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을 보이며 그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전도 여행을 다닌다고 말하면서 지금도 기적과 이적이 일어난다고 하였습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과거에 이런 기적이 많이 일어나게 했는데 지금은 왜 안 되냐며 한탄하였습니다. 이 기적과 이적은 목사님이 세상적으로 청렴하며 욕심이 없어야 가능하다고 그 기준을 제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적은 한 개인이 전혀 의심할 수 없게끔 만들고 또 미혹의 한 수단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영적 현실이 되었습니다. 지금에 와서야 이런 것이 기적이 아니라는 걸 알았고 진정한 기적은 이 땅에서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이 기적이 아니고 참 하나님을 만나 죄인인 나를 알아가는 것이 더욱더 큰 기적이요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창조된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
영적 미혹을 구별할 수 있는 자가 된 것이 더욱더 큰 기적이고 이적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이 기적을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은경 집사입니다. 신명기 13장에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참 하나님께서는 신비한 영적 능력이 있고 자기의 말대로 이루어지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미혹하게 만드셨습니다.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은 자기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신의 영이 역사한 것인지를 분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자기에게 이적과 기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에게 역사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영적 능력이 있는 선지자와 꿈꾸는 자들이 미혹의 영인 사탄에게 당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영적 능력이 있는 자들에게 불법의 존재이며 멸망받을 존재인 사탄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 지금 교회에는 신령한 능력과 엄청난 기적적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역사하는 사탄의 역사를 분별할 수 없다면 단순히 목회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들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으로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고 주일 예배에는 절대로 빠지거나 지각을 해본 적이 없는 크리스찬으로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면서 교회에 다녔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한 번도 의심하거나 만약 의심의 마음이 들기라도 하면 목사님의 말씀이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저한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항상 제 자신을 질책하곤 했습니다. 만약 교회에서 신령한 능력과 엄청난 기적적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수많은 목회자들이 자기에게 이적과 기사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로 여호와 하나님의 역사인지 아님 사탄이 주는 이적과 기사인지를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성도들의 몫인 것입니다. 저처럼 어렸을 때부터 영적인 분별력 없이 목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자란 저는 사탄의 역사와 참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역사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은 절대로 없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노란한 것입니다. 매우 분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결국 사탄은 저의 신앙을 송두리째 거짓으로 만들고 자칭 광명의 천사로 자기를 참 하나님이라 포장하여 참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미혹해 구원이 아닌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이기에 그 심각성에 대해 별로 피부에 와닿지 않아 잘 느껴지지 않을 뿐 참으로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성도나 목회자나 다 같은 입장에서 영 분별의 문제는 심각합니다. 성경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스스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내가 믿는 자라면 교회에 출석하고 주일 예배 성수를 하며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과 목회자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시냐를 알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성경을 지식적으로 알고 인정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내주하심을 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다고 한다면 내 마음에 어떤 반응이 생기고 역사하는 영의 실체를 분별할 수 있는 길을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내 마음속에 내주하고 계시는 참 하나님이 미혹의 영인 사탄이 아니라고 확실히 말할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며 믿음에 관해 내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말할 수 있는가? 내가 믿는 자라면 나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인해 봐야 합니다. 민자원 집사입니다. 약 15년에서 16년 전 대학에 다닐 당시에 저는 우리 가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과 개인의 건강 문제로 매우 힘들어 했었습니다. 당시 저는 이 문제들을 해결받고 싶어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했었고, 여러 대형 교회 목사님들의 설교를 찾아 듣고 교회에 찾아가서 예배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은사 사역을 했던 한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치유 집회도 있었고, 또 학교 근처 많은 청년들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를 과학적 이론으로 접근해서 해석하면서 성경적 원리와 접목해 논리적으로 풀어내 설교를 하신 한 목사님의 교회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가 간절한 마음으로 찾아다니며 들었던 말씀을 전한 목사님들의 공통점은 단 하나였습니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는 인기 많은 사역자 혹은 목사라는 것. 저는 이분들의 말씀을 들으며 단 한 번도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어떻게 저렇게 대단한 사역을 하고 이해하기 쉽고 명쾌하게 설교를 하는지에 대해서 감동하고 감탄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은 나의 마음에 매우 흡족함을 주고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뤄낼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를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도 문제들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심리적 불안만 가중되었습니다. 이제야 보면 왜 내가 이분들이 전한 말씀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해주는 나의 구원과 연관된 말씀이었는지를 분별해 보려고 하지 않았는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아마도 말씀을 전한 자들이나 나 자신 모두 마음 중심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받는 구원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설령 그분들의 말씀은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제 자신이 그들의 말씀을 분별해 볼 필요도 없이 말씀 적용을 삶의 문제로 가져왔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정말 성도들로 하여금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마음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시험할 수 있게 인도해주는 말씀이었는지를. 결론은 이제 저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현재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이 죄와 사망 권세, 율법에서 해방시켜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하는 생명의 말씀이 분명하다면 분별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지금 말씀을 내 마음에 적용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목회자를 만나 나의 영적 실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되었고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기적적인 역사는 아닐지라도 마음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참 하나님을 만나 영 분별을 할 수 있는 내적 힘을 갖게 되었고 삶의 작은 부분에서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영적 변화를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이적과 기사는 교회를 선택하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는 이유 중에 가장 우선시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나의 부모님은 병 고침의 이적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밤새 소리질러 기도하고 찬양을 했던 모습이 기억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치유 사역 영상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를 구입해 오셨습니다. 또한 할머니는 이적과 기사에 대한 절대적 신뢰가 있어서 소위 이단이라는 종교에 빠지셨습니다. 그리고 나 역시 신학대학원 시절 이적은 교회 성장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들었고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목회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이처럼 나와 내 가족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신앙생활, 그 중에 이적과 기사를 찾아 헤매며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며 그것을 보여주는 곳을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기독교인이 얼마 없다는 인도 사람을 알게 되어 그 사람과 서울의 가장 큰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곳에 있는 것 자체에 큰 감동과 감격을 받아 일어나 두 손을 벌려 기도하며 지금 나는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나님이 계시다고 느낀 이유를 제가 물어보았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사역, 방언사역을 자신과 인도 기독교인들은 알고 있고 이 교회에 많은 사람이 다닌다면 그곳이 하나님이 계신다고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적어도 나와 내 주위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가 하나님의 절대적 능력이라고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의 이름을 부르면서 행해지는 이런 놀라운 일을 누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이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아마도 직접적으로 나에게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그 일이 해결됐다면 적어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교제를 통해 이 모든 것이 미혹이 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 말하며 여호와의 말씀이 아닌 다른 형태의 신앙생활을 만들어 간다면 이는 어찌할 수 없는 혼탁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며 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실제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속여 자신을 섬기도록 하는 미혹 현장은 다름 아닌 지금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적과 기사 속에 숨겨져 있음을 깨달았으며 그러기에 다시 한번 영적 분별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나의 소명을 찾는 길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여하신 소명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